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자주 외우는 기도일 텐데요. 주기도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익숙함 속에 의외의 것들이 많죠. 네, 무슨 영어 성경 버전 비교하는 영상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고요. 성서학 토론, 역사 분석, 칙 발췌, 심지어 한국 최초 번역본 발견 소식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네, 관련 자료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익숙한 기도의 좀 낯선 모습들,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짧은 기도 하나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어떤 흔적들, 또 신학적인 고민, 신자들의 삶, 이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왜 이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기도문, 이게 정확히 어떤 기도인가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아, 직접 가르쳐 주신 거군요. 네,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이요. 명칭도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제일 많이 하고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천주경이라고도 했대요. 아, 천주경이요? 네, 그리고 라틴어 원문의 첫 단어를 따서요. 파테르노스테르, 영어로는 Our Father 이렇게도 불리죠.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알고 있다는 점 말고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시 그 보편성인 것 같아요. 특정 교파를 넘어선다는 거요. 아, 교파를 초월해서요? 네.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사실상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핵심적인 기도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만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식적인 예배나 미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기도문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유일하게 완전히 외우고 있는 기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성경 안에 버전이 2개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버전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첫 번째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누가복음 버전이 조금 더 짧아요. 간결하고요. 네. 반면에 마태복음 버전은 우리가 보통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은 구절이 더 들어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요. 아, 마지막 구절이요. 네, 우리가 흔히 외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 신학적으로는 송영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게 마태복음 버전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왜 버전이 다른 거죠? 그럼 어떤 게 원본에 더 가까운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학계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견해로는 누가복음의 그 짧은 형태가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 혹은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참고했을 거라고 보는 자료가 있어요. 아, 그 큐 자료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Q자료라고 부르는 가상의 초기 자료인데 거기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Q자료는 예수님 말씀 모음집으로 추정하는데 지금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버전은 왜 더 길어진 걸까요? 마태복음 버전은 아마도 초기 교회가 예배에서 이 기도를 사용하면서 뭐랄까 전례적인 목적에 좀 더 맞게 다듬었거나 아니면 그 마태복음 공동체가 강조하고 싶었던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유대적인 배경과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종말론적인 기대 같은 것들 그런 걸 반영하면서 조금 더 확장되고 다듬어진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하. 신학자 중에는 조셉 피츠마이어 같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마태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나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구절을 일부러 추가해서 기도의 종말론적인 성격이나 공동체적인 면을 더 강화한 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누가복음은 좀 다른가요? 누가복음은 그에 비해서는 좀 더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제자로서의 삶,
실천 이런 걸 강조하는 맥락에서 기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와, 진짜 같은 기도인데도 어느 복음서에 있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송영 부분, 이게 또 미스테리하다고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또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마태복음 그리스어 사본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4세기경에 쓰인 바티칸 사본이나 시나이 사본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초기 사본들에는 이 마지막 송영 구절이 아예 없어요. 네, 정말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맨날 외우던 그 마지막 부분이 원래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와, 좀 충격인데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땐 좀 놀랐고요. 근데 이 송영 구절은 그보다 좀 더 후대의 사본들, 예를 들어 5세기 워싱턴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비잔틴 계열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사본들에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초기 기독교 문서가 하나 있는데 디다케라고 들어보셨나요? 디다케요? 아니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쯤 쓰인 문헌인데 여기에도 이 송영이 포함된 형태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구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기도문에 붙게 된 건지. 가장 유력한 설명은요. 이게 원래 기도 본문의 일부는 아니었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회중들이 다 같이 외쳤던 일종의 영광송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아, 기도 끝나고 하는 찬양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 구절이었을 거라는 거죠. 초기 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 끝에 자연스럽게 덧붙여서 불렀던 찬양 구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뭐랄까 실수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본문의 일부처럼 같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배 때 실제로 하던 관행이 성경 본문 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교파마다 이 부분을 다루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된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이송영을 포함하고 있는 후대의 비잔틴 계열 사본들, 그중에서도 특히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성경 번역의 아주 중요한 기준 본문이 됐거든요. 아,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 KJV도 그걸 기반으로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KJV도 이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기반으로 번역됐고요. 그래서 개신교나 성공의 전통에서는 대체로 이 송영을 주기도문의 일부로 같이 암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카톨릭이나 정교회는요? 좀 다른가요? 네,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이 송영을 기도문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대 미사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사제가 다른 기도를 하고 회중이 응답하는 형태로 이 송영과 비슷한 찬미를 바치는 형식이 도입됐죠. 아, 기도 후에 따로 하는군요. 네,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회중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나면 사제가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응답하는 형태로 전례에서 사용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송영을 넣느냐 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 단순히 맞다 찔리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좀 복잡한 사본 전승의 역사 그리고 각 교파가 가진 고유한 전례 전통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었네요. 번역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요? 아까 그 영어 성경 비교 영상을 보니까 같은 구절인데도 단어 선택이 꽤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서요. 어떤 성경은 빚이라고 하고 KJV나 NKJV 같은, 또 어떤 건 잘못 trespasses, 또 죄 sin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뭘로 선택하느냐에도 사실은 신학적인 배경이나 번역 철학 같은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빚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아람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죄는 그 의미를 현대 독자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 있죠. 잘못은 또 특정 교파, 성공회나 감리교 같은 데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통적인 표현이고요.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는 악에서 구하소서, deliver us from evil을 악한 자,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구하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번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악의 실체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른 중요한 신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번역 선택이죠. 와, 번역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군요. 이런 번역의 다양성은 그럼 한국어에서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물론입니다. 한국어 주기도문도 지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번역문이 다 조금씩 달라요. 네, 맞아요. 들어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시작 부분만 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카톨릭,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정교회 성공회 공동번역 기반, 나라의 임하옵시며 개신교 개혁개정 이렇게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형 부분 이것도 포함하는지 아닌지 또 번역은 어떻게 하는지 차이가 있고요. 이런 차이는 각 교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강조점이 다르거나 번역의 기초로 삼는 원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텍스트스 레셉투스를 따랐는지 아니면 더 오래된 사본을 따랐는지 같은 거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놀라운 발견 소식이 있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한국인이 직접 번역한 최초의 주기도문 원본이 발견됐다는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 정말 중요한 발견이죠. 1885년 미국 성서공회 간행물에 실린 이수정이라는 분의 번역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발견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미가 커요.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에 가 계시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 번역에 힘쓰셨던 분인데 네. 이분의 번역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셨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의 번역과는 좀 다른 경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작업이었어요. 로스 번역은 주로 평안도 사투리를 기반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이수정 번역본만의 특별한 점은 뭔가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의 표준어에 가까운 한글로 기록됐다는 점이고요. 아, 표준어로요? 네. 둘째는 로스역에는 빠져 있었던 그 마지막 송영 부분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아멘까지 포함해서 온전하게 다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와, 송영까지 다 있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수정 선생님이 번역할 때 참고했던 원문 성경이 로스 목사님이 봤던 거랑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자료에 인용된 곽영교 교수님 분석처럼 아마도 송영을 포함하고 있는 그 텍스투스 레셉투스 계열의 그리스어 사본이나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 예를 들면 KJV 같은 걸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와, 그럼 한국인이 번역한 것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초기 주기도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 한국 교회가 어떤 경로로 또 어떤 형태의 성경 본문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고요. 또 로스역과는 다른 번역 전통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다양한 역사와 버전들을 거쳐온 주기도문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주기도문이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 6.9. 그 하셨지.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거나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경고도 같이 주셨고요. 아까 그 목사님 인터뷰 기사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네. 김석원 목사님 이야기군요. 그분은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상 명령, 즉 전도와 선교를 수행하고 결국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와,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네, 이 네 가지를 앞글자를 따서 4PMT라는 틀로 설명하기도 하시고 또 회개, 화해, 재헌신의 3R 개념으로 풀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매일 3번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LPG 24-365 Lord's Prayer Global Movement 라는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 바탕에는 무릎신학이라는 당신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신학이요. 그게 뭔가요? 자료에 보니까 미국에서 교회 건축하실 때 $1의 기적 이야기가 잠깐 나오던데
그런 실제적인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적인 신학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힘을 강조하는 무릎 신학으로 이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의 통로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책 발췌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언어가 관점을 만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도의 구체적인 구절들에 대한 해석도 좀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밥 달라는 건가요? 물론 문자 그대로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죠. 어떤 의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막 탐욕 부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옛날 만나 이야기처럼 내일 일을 막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태도를 배우는 기도라고도 하고요. 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기도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 이거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이런 조건처럼 들리기도 해서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엄격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의 용서랑 하나님의 용서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로 이해를 합니다. 아, 조건이라기보다는 연결성. 네, 즉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는 결과이자 증거다. 이런 해석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그냥 단순히 고난이나 유혹을 좀 피하게 해달라, 이런 수동적인 간구라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시험, 테스팅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지 않도록 fall into temptation, 그리고 악의 세력, evil 또는 the evil one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보호해달라, 이런 좀 더 적극적인 간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 적극적인 간구군요. 네, 악에 맞서 싸울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기도인 셈이죠. 듣고 보니까 각 구절들이 정말 하나하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결국 이 모든 기도의 어떤 지향점,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요.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 네, 기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그렇죠. 심지어 개인적인 간구들, 일용할 양식이나 죄용서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해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도 결국 모든 주권과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매일 짧게 외우던 기도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방대한 역사와 신학,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에 대한 깊은 통찰까지 담겨 있었다니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저희는 주기도문의 기원,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가지 버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또 논란의 중심이었던 송영의 역사, 그리고 한국 최초 번역본 발견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도 있었고요. 다양한 번역과 교파별 차이,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실천적인 과제들까지 정말 넓고 깊게 파고들어 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저희와의 이 여정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이 기도 속에 숨겨진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단어 하나, 구절 하나의 차이 뒤에 숨어 있는 그 신학적인 고민들, 또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안에 정말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듯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말, 그러니까 아람어 에라메익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람어로 하셨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제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원형,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을 그 아람어 주기도문의 뉘앙스나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상상해 본다면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느낌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늘 익숙한 것 너머의 어떤 원형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거든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